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자리에 소개된 것은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오셔서 떼를 쓰시는 바람에 마음 약한 제가 붙잡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떼를 쓰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와 천천히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을 읽으시면 한국교회에서 자라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성경의 약속들을 분명하게 읽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인류의 완성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그 결기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 결기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기독교가 은혜에 속한 것이다, 믿음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원을 받는 일과 천국에 가는 일에 있어서 은혜를 입어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조건으로 등장하고 자격으로 등장을 해서 예수 믿다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꼴로도 정말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한 것이라 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과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어떤 식으로 성립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 저도 한국교회 출신이고 재건파 출신입니다. 4대째 믿는 집안의 종손인데 끊임없이 이 신앙을 결벽하게 유지하는 일에 저희 어른들도 저도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믿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머리큐가 있다면 당연히 떠오르는 의문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 종교가 도덕과 다른 게 뭐냐 할 때 도덕은 윤리만 있고 신은 없습니다. 종교만 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의 필요에 보상을 해주는 분이라고 신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 도덕이 아니라 신을 모시는 것이고 그 신을 모시면 그 신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해주는가? 그 신은 어떤 분인가? 라는 납득이 있어야 그 신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가 우상 문제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당황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자기 증명을 또 기도의 응답을 필요 이상의 기적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의문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읽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던가 큐티 하는 방법론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그 방법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 혹은 일정한 본문을 읽어놓고 거기에서 어떤 신앙적인 주장, 확인을 받고 싶을 때는 이들은 왜 이렇게 바볼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로 평을 하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라는 결론을 지어내는 식의 이분법으로 보통 읽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다 저들의 생애를 통하여 확인된 납득된 신이라는 것. 더 크게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 40년간의 광야 생활 모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그토록 풍성히 증명되었음에도 왜 사사기에서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을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달라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구했던 것 같습니까? 구약 역사에서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심과 형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왜 해줘야 되는지가 없이 필요로 하는 소위 신자가, 성도가 신에게 필요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상상하는 신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상을 섬긴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약간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따져야 되는가 하는 얼굴이 되셨는데 가끔 이렇게 교회들 찾아 나서면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대가 유명한 분이 오셔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으로 나옵니다. 인사부터 나오죠. 딴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 저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기대하고 있어서 안녕하셨어요? 아멘. 성경 찾읍시다. 아멘. 여러분 잘 믿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는 이유가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얘기 하세요. 저를 만족시키고 안심시켜 주세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가서 설교를 하면 5분 이내에 눈이 풀립니다. 기대하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따지니까, 은혜 없이 따지니까. 왜 따지느냐? 하나님은 뭘 하자 그러고 우리는 뭘 달라고 하는가에서 크게 실패한 역사가 구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원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안심과 형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외적을 일으키십니까? 블레셋을 일으키고 아수르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키고 애굽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는 안심과 평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알아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존재론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뭘 구한다고요? 안심과 형통입니다. 한 번 살고 죽으면 됐지 뭘.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흥기에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뭐였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아무 때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은혜를 입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 갖고 모자라니까 이제 하나 더 붙었죠.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다 확신합니다. 제가 묻죠. 안 데려가면 어떡할 겁니까? 천국에 안 데려가면이 아니라 오늘 밤에 데려가야지. 내일을 또 살아야 되는데 내일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내동댕이 쳐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확신 속에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이 언제나 왕노릇하는 곳에 섞여서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밤낮 무슨 얘기만 한다고요? 땅끝까지 언제 가겠냐? 죽으면 천국 가겠냐? 오늘은 어쩌면 좋습니까? 내일은 뭘 하라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 자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꽃으로 만들겠답니다. 다르죠?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우상들, 우상 그러면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이 우상이다 하는 건 맞지만 그 우상들은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이름 붙은 것이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종교적 상상이 우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며 나를 무엇으로 대접하시며 뭘 만들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여러분의 진심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소용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채로 사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땡땡이 쳐서 100군데 갔더니 올라가는 내내 굴러떨어져서 죽을 것 같고 내려오는 내내 차에 치여서 죽을 것 같아서 다시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는 종교가 신앙이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불편한 환경 속에 넣어서 뭘 만들려는가? 우리가 놀라듯이 성육식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는 방식이 구름 위에서 온 천하 만물의 모든 존재들은 다 주목하라. 너희 죄인들은 다 나가 뒤져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은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구름에 태워서 다 끌고 올라오면 되는 거를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베들레헴 말구유에다가 실어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까지 피난 가고 돌아와 나사렛에서 30년을 살다가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그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배반을 당하고 팔리고 조롱, 수치, 고통 속에 못 박혀 죽는 방식을 택하셨는가? 기독교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요. 기독교가 뭔가? 히브리서 5장 8절 10으로 얘기하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라고 예수의 순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영광, 하나님이신 자기 증명을 권력으로 하지 않고 우월감으로 우리를 권력으로 무릎 꿇리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우리가 자초하여 만든 사망의 자리까지 찾아 들어와 우리 모두를 끌어안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력과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일서식으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라 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착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저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라는 약속들이 다만 우리가 상상하는 종교를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 초월적인 권력, 초월적인 압도적 우월감에 대한 약속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 수모를 당하는 일, 권력에 밀리는 일. 빌라도가 예수께 뭘 하나 딱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다. 빌라도가 더 이상 묻질 않습니다. 붙잡혀와 수모를 당하는 주제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는 사람하고 뭘 더 물어보겠어요? 거기가 기독교의 진수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5장 8절 인용한 것 같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는 식으로 하나님이란, 신이란 우월함과 우세한 권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너희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며 너희 발바닥까지라도 내가 붙들어 안겠다.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여기서부터 틀려나간 거죠. 그러니까 신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고 그 의도한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무식한 채 뭐만 있죠? 간절함만 있죠. 그거야 뭘 야단을 치겠어요. 간절한데 뭘 간절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인간이 뭐냐입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단어를 들자면 그 하나가 사랑이며 그 하나가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상대가 없으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은 대등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존재론상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은 국경을 넘죠. 인종을 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을 나누자 그럽니다. 믿음을 나누자 그럽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이라 얘기를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한다는 말은 히브리식 문화에서는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동등하지 않은 존재를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입니다. 이리로 우리를 붙들고 이걸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의 아들, 딸 노릇을 키워라,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역사적인 기원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표지를 넘기면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죠.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지 창조가 일어납니다.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의 모든 피조물들이 축복하시며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좀 더 다르게 만듭니다.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드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주십니다. 하나의 제약만 있습니다.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이 하나의 금령 외에 모든 것은 우리가 모든 피조세계의 제왕인 것 같은 지위를 허락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도 물론 했고요.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는 왜 만드셨나? 먹으면 안 되는 거면 왜 먹게 놔뒀나?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줬는데 먹게 놔뒀고 못 먹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줍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권이 얼마나 큰 것이었냐 하면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자주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타락하여 이 지옥 갈 형편이 되었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사 우리를 다시 천국에 데려갔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는 바람에 이 창세기 처음에 등장하는 온 우주 만물, 특히 인류 역사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죄를 지은 것이고 죄값으로 사망의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요한복음 15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는 절로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메말라 썩고 만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자 뭘 깨닫느냐 하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과 공포를 느낍니다. 마르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후에 4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창세기 초반부에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보편적 현실이 되죠. 뭐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야 했고, 성을 쌓고 숨어야 했고, 라멕은 감히 가인을 위한 보복, 가인을 해치면 받을 보복이 7배라면 내게 보복하는 자는 77배까지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가장 폭력적인 언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사람들끼리, 범죄한 자들끼리 연결이 되고, 그리하여 완전히 육체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노아 홍수를 준비하십니다. 죄 많은 인생을 없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망하라고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엄청난 영광이었어. 너희가 여기까지 저지른 거야. 이 바보들아, 정신 좀 차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마지막 단계에서 인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자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환경과 심지어 부모까지 좋지 않은 생각을 하듯이 우리는 신에 대하여 반발합니다. 왜 나 같은 걸 지었어요? 왜 이따위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말 잘 들으면 천국 데려간다가 아니고, 나는 너희를 지은 내 의도와 내 목적과 내용이 있단다 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와 온 우주의 존재와 운명이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11장까지의 그 비극과 처참한 현실에 느닷없이 12장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내가 만든 세상과 내 형상으로 만든 인류의 운명에 대하여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그맣게 할게. 아브라함의 등장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는 믿음이 좋았다. 고향집을 떠났고 롯하고도 헤어지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시고 이삭까지 바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12장에서 그 앞에 있었던 인류가 저지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든 거부, 모든 실패, 그래서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만들어내는 끝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나무의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는 소멸되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할 때는 그것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충만은 명예로운 것, 위대한 것, 영광된 것의 충만, 무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자유선택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자유권을 주셨을까요? 혼자 다 하시면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밤낮 하는 기도대로 고민거리 주지 마시고, 하나님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자 여기 통장 있고 여기 카드 있고 여기 도장이 있으니까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할 자격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를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부에 관한 에베소서 5장의 설명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자들은 한 번도 아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뭐라 그러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가 나옵니다. 부부의 결합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믿는 자들의 총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창조의 목적,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상들,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영광의 꽃,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대상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걸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압도적인 권력으로 사망과 죄가 폭력을 쓰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 라고 묻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은 악당들을 다 물리치라는 것도 아니요, 악당들을 다 회개시키라는 것도 아니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의 반응에 인간이란 어때야 하는가를 담으라고 합니다. 싸워서 지면 안 되는 것이 생존 법칙입니다. 더 악해져야 합니다. 악해서 이기면 허무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지지만 않았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의 선언대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노라 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명예인지를 아는 것이 인간된 자기 정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꿀리라는 얘기도 아니며 모든 곳에서 지라는 게 아닙니다. 악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말 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웃으시고 피하십시오. 실제적인 얘기는 우리 마지막 날쯤 합시다.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제 성경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제시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자면 선악과도 필요 없고 또 십자가도 필요 없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면 제일 쉬웠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며 이런 일들을 겪게 했는가? 선택하라고. 선택은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분별과 지혜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없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지혜가 없으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없고 실력이 있으면 알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생깁니까? 경험에서 생깁니다. 경험이란 무슨 말이냐면 끝없는 훈련입니다. 우리 잘 아는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슈팅을 페널티 에리어 밖에서 하루에 오른발로 1000번, 왼발로 1000번씩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도 슛이 되는 거죠. 그래도 매번 골을 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다른 종족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 같이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나로부터 도망간 너희를 나와 묶었다. 구원이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한 것입니다. 화해 갖고는 부족합니다. 다시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품에서, 인격에서, 분별에서, 실력에서 그의 영광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발악, 자폭, 보복밖에는 방법이 없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보고 너희가 받은 구원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봐라. 따라가지 마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해봐라.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매번 하는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뭐죠? 잘못한 것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로 지우지 말고 그 잘못이 다음번엔 잘하는 단계가 되게 하라 말입니다. 지워버린 것으로 해서 마음의 한 점에 부담도 없이 남아있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상처로 다음번에 비슷한 경우를 만났을 때는 전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실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와 어떤 의미에서의 자격지심 속에서 하루를 마칩니다. 그러나 잘 때마다 마음속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게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살게 놔뒀나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무슨 얘기를 하죠? 영광을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는데 다음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끝없이 영광을 얘기합니다. 끝없이 실패를 지워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크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크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이웃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전도지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달라. 그것은 도덕적 결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이 다르고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넌 좀 달라. 왜? 넌 왜 화를 안 내니? 그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난 화낼 줄 몰라. 그러세요. 웃기고 있네. 나 웃겨. 어거지로 예수, 천당, 하나님, 지옥 다 끌어들여서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전도자가, 이 증언자가
한 인격으로 하나도 나은 게 없는데 말만 어디서 큰 거 갖고 나열을 하고 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이 되면 각자의 처소로 갑니다. 수많은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폭력 이외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늘 미운 말밖에 할 수 없는 속에 우리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로 하는 겁니다. 도덕적 결벽, 신앙적 완벽이 아니라 변하는 과정에 있는, 하나씩 달라지는,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변하고 변한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증언을 받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도 15절에서 끝절까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교회의 책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떤 충만이겠습니까? 어떤 충만? 거룩함의 충만입니다. 도덕적이지 않고 인격적이며 성품적이며 정체와 지위와 신분과 그 영광에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모였다가 헤어져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성육신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그 뒤를 잇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끝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모든 족속이죠. 거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있는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지, 그 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하루하루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의 지금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과 분리된 일, 종교적 행사, 종교적 모임으로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신자로서의 사명의 현장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그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우리를 통하여 원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명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새로운 조망과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못난 현실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하나님 한 걸음씩 하루를 걷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이 은혜와 기적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 자로서 성실히 살겠습니다. 넘어진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일어서겠습니다. 충성과 인내를 약속하옵니다. 그 결심과 그 작정 위에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